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교회에 동참하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신우들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여러 가지 우리 삶의 모습이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새벽을 함께 깨워서 함께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로 동참하는 것 자체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또한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그런 복된 모습인 줄 알고 이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복된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쓴잔을 맛보지 않고는, 주님의 고난의 길을 가지 않고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크고 중한지를 우리가 하나님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함께 깨워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뜻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또한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회개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내가 남은 인생을 통해서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복되게 살겠다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한 주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가신 그 길을 부족하지만 믿음과 은혜로 걷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 특별 새벽 기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263장 우리 찬송 드리고요. 사모님은 그 헌금 263장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원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옆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3절 4절입니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
구하시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구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희겠네. 죄사함 받은 후 소람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희겠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고 제가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65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6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6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53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다랑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 때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나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전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김경란 권사님, 강진호 권사님, 유선희 박영수 권사님, 김정임 권사님, 장명희 장로님 저희 가정에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남은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드리면서 특별 예물을 통해서 또한 우리 선교지에서 정말로 하나님 그의 젊음과 인생과 온 가족들이 하나님께 드려져서 선교를 하는 하나님 우리 해외 선교사님들을 돕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님 기뻐 흠양하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놀라운 은총이 축복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겠습니다. 깨닫는 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복된 새벽 되게 도와주시기를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더 주의 이름으로 새벽을 깨운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으시는 예수님입니다. 이 공회가 어떤 공회죠?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유대의 최고의 입법, 행정, 사법까지 결의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소불위의 권세와 권력을 가진 집단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미 내적으로는 선포를 했습니다. 당신은 뭐다? 사형. 이미 죽이려고 이미 막 이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합법적인 그런 프레임을 씌워야 나중에 탈이 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한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 이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을 유월절로 죽이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원래는 안 했습니다. 왜? 밀란이 일어날까 봐. 예수님을 따르는 세력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그들이 이제 진행되려 보니까 예수님을 더 이상 놔둘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이런 재판 절차를 통해서 죽이게 된 거예요. 유월절 절기에. 그래서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예정대로,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흘림을 통해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내용이 우리 전반부 내용이었고요.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했는데 요 앞 내용이 뭐냐면, 자, 예수님을 누가 팔죠? 예수님을 가롯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믿었던 전대맡은 자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왜 팔았죠? 자기가 기대한 메시아로서 예수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과 제자들조차도 어떤 예수님을 원했습니까? 백마 탄 예수님, 나귀 탄 예수님. 그렇죠. 그들이 생각한 예수님은요, 백마 타고 와가지고 폼나게 로마 정부도 문을 뚫을 수 있는 예수 혁명 정부를 만들어가지고 영의정 자의정 주고 큰 소리 폼나게,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길보다는 영광의 길 걷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게 제자들의 생각이고 무리들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면 안 돼요. 왜? 그러면 예수님은 인기를 얻을 수 있겠지만 구약의 완성, 예언의 완성은 아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다? 죽으러 오신 겁니다. 십자가를 지르고 오시기 위해서. 그래서 제자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특별히 가룟 유다는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서 아는 것처럼 산헤드린 공회에 은30에 예수님을 팔라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산헤드린 공회가 보낸 그 장졸들이 온 겁니다. 뭐 들고 왔습니까? 이 앞장면에 보면 따릅시다. 검과 몽치. 몽치가 뭐냐면 여러분 사극 같은 데 먹을 때 철퇴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철퇴는 이제 뭐 사슬처럼 돼 있지만 이거는 이제 큰 창이 아니고요. 이제 막 방망이 같은 건데 이거 쭈삣쭈삣 돼가지고 한 방 맞으면 그냥 막 죽는 그런 겁니다. 그걸 들고 온 거예요. 예수님께 거두라 하면서 그런 스토리를 알죠. 자, 오늘 그 다음 장면입니다. 53절 볼게요.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이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석인가들이 다 모이더라. 자, 그들은 누굽니까? 바로 산헤드린 공회가 파송한 그런 체포조예요. 체포조. 예수님 체포조가 그 하나님의 아들 잡고 가는데 이 장졸들이 등장해가지고 그냥 수갑 채워가지고 끌고 간 겁니다. 자, 예수님 그 당시에는 원래는 가야바가 원래는 대제사장이었는데 사위에게 이렇게 양도를 했어요. 근데 실제적인 권세는 가야바겠습니다. 안나스가 사위고 가야바가 있는데 여하튼 그들에게 이제 재판장으로 끌고 갑니다.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 아까 말했죠. 상해드린 공회 앞에 끌고 간 겁니다. 자, 54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안까지 들어가서, 우리가 보면 뭘 알 수 있습니까? 그래도 베드로는 좀 낫죠. 그래도 양심적이잖아. 왜? 예수님은 이미 3번 부인했잖아요. 그죠? 부인하고 닭이 꼭 끼어 굴고 그 다음 장면이 일어난 겁니다. 다른 녀석들은 겁이 나가지고 아예 오지도 못했어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자기가 뱉은 말이 있잖아. 어떤 말 뱉었습니까? 딴 놈들은, 딸 인간들은 다 부인하더라도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부인하겠다. 남아 이런 중천금이 아니고 그죠? 남아 이런 그냥 그래도 자기가 양심이 있어가지고 그 재판 법정에 있는 것까지는 온 겁니다. 그 아랫 사람들하고 이제 불 쬐면서 동태를 살피는 거예요. 55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기로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그러니까 이미 죽이려고 작정을 한 겁니다. 선언을 안 했을 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너는 사형이야. 죽어 하지만 그래도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재판 절차를 하지만 증거가 없는 겁니다. 합당할 만한 유죄를 이게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억지로 어떻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 시간이 언제예요? 시간적인 배경이 아침, 점심, 오후, 저녁 언제입니까, 여러분? 저녁이죠. 불을 쬐다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저녁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사형을 여러분 아는 것처럼 사형 언도는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당시에 여러분 누가 통치하고 있습니까? 로마가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산헤드린 공회에서 자기 나름대로 내적인 결정을 내부 결정을 해가지고 로마에게 보내는 겁니다. 나중에 알죠? 본디오 빌라에게.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형 집행은 로마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속국이니까. 하지만 그런 형식적인 절차고요. 지금 이 모든 구조상 지금 이 산헤드린 공회는 이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유죄를 증명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이 말이죠. 56절입니다. 시작.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니라. 이 말이 뭐죠? 이미 산헤드린 공회가 돈으로 사람을 매수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증인을 세웠는데 얘들의 말이 서로 달랐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무죄예요, 유죄예요? 무죄죠. 서로 증인이 틀린데 그런데도 이렇게 억지로 어떻게 보면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57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하여 이르되 58절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59절까지 그 정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이 사람들이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거짓 증인을 세가지고 막 말을 하는데 그 말도 뭐요? 다시 한 번 더 재차 증인을 세웠지만 그 증인들의 증언이 다 뻥이었다. 거짓말이었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 읽으면서 예수님의 한 말씀은 분명하게 있죠. 그게 뭐예요? 58절에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이게 뭐예요? 손으로 지은 성전이 뭘 뜻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는 헤롯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헤롯 성전을 내가 헐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이거는 뭘 뜻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의 당신 자신을 임하는 겁니다. 사흘 만에 짓는다는 것은 이 성전이 곧 예수님이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는 그 어떻게 보면 미래적인 그렇지만 확실한 사건을 지금 예언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까? 못 깨닫는 겁니다. 못 깨닫는 겁니다. 사람들은 발끈하는 겁니다. 왜? 그들이 지금 보고 있는 성전이 있는데 이거를 예수님이 무너뜨렸다는 것은 뭐예요? 뭐입니까? 이거 신성모독이잖아요. 성전 자체를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지금 재판하고 있는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사람들은 발끈하는 겁니다. 네가 이 성전을 무너뜨린다고? 이런 나쁜 놈 이렇게 했겠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것을 사흘 만에 짓는다고? 이런 뻥쟁이 이런 식으로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죠? 지금 이 산헤드린 공회들은 영적인 눈이 열려 있습니까? 닫혀 있습니까? 닫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의 뜻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입니다. 성경을 끼고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못 깨닫는 겁니다. 새벽교회 여러분들, 여러분 일평생 성경 끼고 가지 않았습니까? 예배 듣지 않았습니까? 말씀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깨닫지 못하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여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깨달아야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신회가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나라와 영광을 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깨닫고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 삶의 방향과 말씀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삶의 방향이 틀리거든요. 그리고 이제까지는 내가 복음, 내가 만든 예수, 내가 듣고 싶고 따르고 싶은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1차적인 재판이 끝났고요. 이제 대제사장이 등장합니다. 자, 60절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냐 하되. 여러분, 이런 말 있죠. 감옥소에 가면 그 죄수들이 이제 성취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뭐 국선 변호사든지 혹시나 누가 가서 이야기하면 분명히 유죄 판결을 하고 들어왔는데 자기들을 보고 당신이 죄인이요 아니요 죄가 있어 없어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죄 없는데 억울하게 내가 이렇게 왔다는 사람이 대부분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뭐냐면 대제사장은요 평소에 재판을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재판관들은 딱 보면 저 사람이 유죄인지 그다음에 무죄인지 심정적으로 알까요 모를까요? 그렇죠. 재판장들은요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요, 우리가 뭐 이렇게 요즘은 그저 그 무슨 탐지기입니까, 이렇게 거짓말 탐지기도 있고 막 그러지만 사람은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면 눈빛과 말을 시켜보면요 그 사람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요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심정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야, 예수님 방에서 너 사람들은 이렇게 지금 유죄로 해가지고 너 이러면 죽어. 뭐라도 한 말이라도 네가 변론을 해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도 없더라. 이 말은 뭐예요? 수중한다는 거죠. 근데 뭐예요? 이 사람은 막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막 변론하고 나는 무죄인데 저 나쁜 놈들이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입을 딱 닫고 있으니까 사실 대제사장이 더 지금 위축이 된 겁니다. 이게 말씀의 핵심은요. 이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61절 아주 압권입니다. 61절부터 62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야, 다른 것은요 딱 침묵하고 있다가 한마디 말은 딱 일침을 날리는 겁니다. 확실한 것은 뭡니까?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자, 여러분 우리는 찬송받을 이지만 유대인들에게 찬송받을 이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네가 성부의 아들 그리스도냐? 네가 성자냐? 성자 예수 그리스도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2절에 예수께서 맞다. 내가 하나님의 성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인자가 내가 권능자, 여기서 권능자가 누굽니까? 그렇죠. 성부의 우편에 앉은 것. 여러분, 왕의 우편에 앉은 사람 누굴 뜻하는 겁니까, 여러분? 왕자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의 주로 심판의 주로 오실 거다라는 것을 네가 본다는 겁니다. 이야, 예수님이 한 말씀 하셨지만 이 대제사장은요 꼼짝달싹도 못하게끔. 왜? 니네들은 유죄 프레임으로 해가지고 이 부정 뭐냐면 여러분 이 낮에 해야 되거든요. 정식 재판은 낮에 해야 되는데 밤에 불법 재판, 그리고 뭐예요? 거짓 증언들 짠뜩 세워놨고 예수님을 변론할 수 있는 변호사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예수님만 지금 파상 공격해가지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님은 눈꽃 하나 틀리지 않고요 당신이 누구신지를 선언한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빡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뚜껑이 열린 겁니다. 63절 64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라고 했습니다. 이미 첫 어떻게 보면 심판에서 예수님을 사형으로 온도하는 그런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신성모독 크게 두 가지로 신성모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그저 대답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다고 하는 것이 왜 이 대제사장들에게는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들은 누굽니까? 그냥 요셉의 마리아의 아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심정적으로 알죠. 그런데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지만 그들은 절대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영적으로 무너진 상태에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58절에도 내가 뭐예요? 그들이 지금 그렇게 목숨처럼 아끼고 있는 이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다시 한번 세운다 그러니까 이런 불경한 죄가 어디 있나라고 해가지고 신성모독죄로 크게 두 가지 프레임을 세워서 사형으로 온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5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높은 놈들은 높은 대로 그저 뭐요 법에 재판이라는 이런 법의 테두리로 예수님을 능욕하고 모욕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아래 것들은 이 나쁜 인간들은요 뭐예요?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막 린치를 강하고 막 야 선지자 노릇이나 해. 이 말은 뭐냐면 네가 선지자고 힘 있으면 니를 자유케 해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우리 같으면 싸대기를 때리면서 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재판 뭐 합법적이든 이런 불법적이든 이런 능력을 여러분 이거 누구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이 이런 능력을 받으십니까? 치욕을 받으십니까? 우리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이 아픔과 고통과 치욕과 능력과 모멸감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지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예요. 제가 어저께 주일 낮에 그런 것처럼 어저께 골로새서 1장 24 있지만 이제 우리가 뭐예요? 그리스도에 따릅시다. 그리스도의 남은 십자가에 그리스도의 남은 십자가를 나도 지고 우리가 지난주 불렀죠.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따르리라. 할렐루야. 평소에 새벽을 깨우시는 분들은 지금 별로 힘들지 않아요. 근데 새벽에 안 깨우다가 깨우니까 엄청 힘들죠. 이게 십자가예요. 이걸 내가 동참하면서 내가 한 주간만이라도 내가 주님의 그 고난을 동참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죠. 뭐 늘 뭐 그냥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교회 굳은 일 나는 일 다 하는 분들은 사람들입니다. 뭐 누가 하겠지. 근데요, 저도 목회를 오래 하잖아요. 정말 주방에 가가지고요, 자기 그걸 해가지고 뭐 밥을 짓고 막 이렇게 늘 하는 분들은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이게 내 사명이니까. 어떤 사람들이 냐면요 교회 일도 안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비판만 비난만 해요. 정말 교회에서 찬양대든 찬양단이든 뭐 교통 또 뭐 이렇게 주차장 관리든지 뭐 교회 관리든지 한 분들은요 군수하지 않습니다. 왜? 그거 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 깨운 여러분들이 그런 여러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만이라도 우리가 이 새벽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한다는 마음을 가진 것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도 모레도 한 주간 우리 승리하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고 여러분이 넉넉히 감당할 만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새벽을 깨워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첫째 날 월요일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온전히 아버지 지킬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또한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이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인 연약함을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직 주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묵묵하게 따라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와 성도 신우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특별히 우리 해외 선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십자가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동참하는 마음으로 함께 아버지 하나님여 새벽을 깨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